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빈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과 언마다 내 친구께서 주시되 하실 것이니 그만 두어라. 너희는 소돔이 되어 소돔을 인정하는 바로다. 만일 소돔이 소돔을 인정하면 그들이 일어나 소돔의 말씀을 하는데 제대로 대답하여 가로되 이에 인정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로 하기까지 깨달으리라. 입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이로 내가 보내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알아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힘과 공작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소망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술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목은 이 신보 옆에 보시면 장로의 의존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다고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내가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만 주러 오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떡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어두움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경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귀머거리에서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이 뒤에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자에게 도리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할 것은 물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알아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서 제자들을 구별시켜서 바다로 내보낼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더니 폭풍이 불려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열심히 저었지만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막 파도가 치고 막 광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셔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와, 유령이다 하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해라. 여러분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오시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힘들어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나 곧 의심이 들자마자, 바람이 확 불자마자 그 의심에 의해서 물에 빠지려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아 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세요. 즉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 지방으로 오시지요. 게네사렛 지방으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옴으로 인하여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 하는 마음 갖고 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었지요. 바리새인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율법, 나의 신앙관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갖고 온 나의 모든 신앙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 버려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직접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두 절 먼저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따지고 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셔야 돼요. 나와 예수를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교훈받아서 우리가 살면은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손 닦고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뭐죠? 사람의 계명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계명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걸림이 되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 당신에게 걸림이 되게 하십니까? 기준을 딴 데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그것은 거역하는 것은 나의 죄고 판단하는 것도 나의 죄입니다. 바로 무엇을 봐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가 않다라는 것은 아무 음식이든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별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율법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냥 그것을 아무데나 막 그냥 붙여서 농담하듯이 하나님이 아무거나 다 먹어라 해서 그리고 막 주로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여러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병 중에 거의 70%는 한의사들의 또는 양의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먹는 데서 온다고 그래요. 먹는 데서 질병이 온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또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이죠.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질병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보면 아주 표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들어서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죠. 욥은 결국 욥기서 32장에 가서야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내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지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매일 남을 봅니다. 자기는 보지 않고 남을 봅니다.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잘했는데 다 남들이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크리스찬이지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음 절에 훈계하십니다.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훈계를 이렇게 하십니다.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심은 것이 다 내 천부께서 심은 것이 뭐죠?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와 자기 것이 가장 최고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려고 들고 계속 훈계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계급장을 붙이고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심어졌든 좋은 것이 심어졌든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뽑혀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율법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뽑혀져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뽑혀집니까? 안 뽑혀집니까? 뽑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넓은 길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에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방탕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쌓일 수 있도록 들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가서 돈 벌고 운전하고 그런 거 하면은 언제 말씀을 보고 언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거기에 빠지려면 목사 때려쳐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아니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행하면 먹고 사는 건 저절로 생겨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체험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 버리면 가뿐합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왜 그러고 삽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으니까 일 안 하고도 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다. 그래요. 소경.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998쪽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위함이 포도주로 인하니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하니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절 다른 분이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힘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상기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전이라. 다음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한 책의 말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종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분께서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속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13절 마지막 뒤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계명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교회 지금 다니시는 걸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안 가지세요? 자부심을 갖길 바래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데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맨날 들어봐야 내 안에 쌓이지 않아요. 생명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변해져. 두고 보십시오. 제가 죽을 때쯤이면 얼마나 변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쯤이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예요. 글자 한자 한자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과 같이 나가게 되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자라는 것이에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척,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는 공평해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만이에요. 신앙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가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죄의 길로 가려면 죄의 길로 가라. 나와 내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만을 믿게너라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세상 길로 가자고 그러고 타락하는 길로 가자고 그럴 때 가라고 내버려 두세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올무가 돼요. 올무가. 여기에서 지금 10절에 보십시오. 9절부터 보시면 소경이 소경을 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뜬 사람이 소경을 끌고 가야지. 예?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는요, 눈을 감고 길을 많이 걸어봤어요. 눈을 감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좁은 길 말고 넓은 데서. 그래도 7걸음을 못 걸어요. 한 3걸음, 4걸음 걸으면 그때부터 불안이 엄습해요. 5걸음 넘어가면요, 걷질 못해요. 뒤뚱뒤뚱거려요. 그 넓은 길인데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면은 내 손을 잡아줄 그분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것이 바로 빛이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소경이 되고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소경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사람이 자꾸 소경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잡아 끌다가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하다가 안 되면 놓으세요. 이끄시는 분은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 사람은 한참 연단을 겪어야 돼요. 나는 이미 연단을 겪어서 이 정도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요 포기하고 놔두세요. 왜냐하면 내 신앙에까지 지장이 있어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예요. 지혜예요. 왜?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많이 얘기를 해요. 가나안 안에도 7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7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했죠.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로 눈을 감겼습니다. 네. 저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소경이 될 사람은 소경이 되게 놔두시고, 잠이 드는 사람은 잠이 들게 놔둬요. 깰 때가 돼야 돼요. 깰 때가.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억지로 하려면 그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권하되. 병든 자에게 장로들을 초청하다가, 장로님을 모셔다가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름 갖다가 바르잖아요. 정말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게 해서도 물론 낫긴 나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병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연약해진 사람을 말씀을 깨우친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했을 때 그 영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게 장로예요. 그 장로가 바로 말씀을 깨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1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걸림이 된 줄 아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소경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소경은 세상의 계명을 쫓을 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죠. 전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추구해요. 겉으로만 아주 삐까번쩍하죠. 그래놓고도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착각의 말씀이에요. 절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도 로마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3장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를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15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저 베드로는 참 특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도 해요. 지금 이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리고 다 구덩이에 빠지겠다. 그거를 인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도 아직까지,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제자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앞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우리 지난 거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겨자씨와 같고 보아와 같고 진주와 같고 그리고 한 6가지 7가지 비유를 들면서 싹 설명하고 이제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멘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몰라. 금방 설명해 주는데도 몰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바로 입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왜? 이 안에 율법만 쌓아놓고 이 안에 자아만 쌓아놓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 안에 더러운 것만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욕쟁이는 말하면 뭐예요? 욕만 하죠. 또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속을 알 수 있어요. 속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입조심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입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속담에도 야, 너 말하는 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네 속에 그런 말을 자꾸 해버려 하면 안 돼. 선한 말을 자꾸 해버려야 돼. 선한 말을 하자고. 내가 악한 말을 하다가도 얼른 그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19절에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속에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20절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내 속에다 쌓아서 더러운 것을 내 속에 쌓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작은 아들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러면 밥 뭐 먹었어? 그래요. 내가 밥 먹고 갔을 때 꼭 우리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뭘 먹었네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나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안 소리지 뭐. 같이 이빨 닦아야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숨기지 못한다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20절의 결론을 내요. 예수님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왜 손 씻지 않고 떡 먹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을 씻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인데 그 속에 있는 생각은 사람의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먹어야 될 하나님의 그 꿀송이 같은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들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그것이 바로 축구 신앙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섬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이 길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안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겨진 대로 나쁜 것들은 뽑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가 뽑겠다고 그러세요. 내가 추수금을 시켜서 뽑겠다고.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저희들이 이제 다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좋은 씨의 가라지가 심겨 있는데 그 가라지를 갖다가 뽑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괜히 그거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가신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 곡식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선진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끌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칠까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세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을 자꾸 내가 끌으려면 그건 내 의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안 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자, 여러분. 오늘은 외식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